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른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고, 남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힘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시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때로는 걷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하고 또 달려야 할 때는 달리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국가도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참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절망과 아픔이 있을 때에 절실하게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도 재정적인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보내야 될 것도 흘러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묵상하기 전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제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생기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지 않고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흙덩어리와 같은 사실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지금도 걷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은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를 어디로 데려오셨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쁜 사람들도 또 아무리 잘생긴 사람들도 죽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는 썩고 냄새가 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뼈와 뼈들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가죽을 입히고 살을 입히셔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생기를 거기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다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힘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살아났다. 이것이 오늘 공통 분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오늘도 그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학력이든 또 자신의 어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인 어떤 분야든 또는 직업이든 그리고 또 믿음이든 신앙이든 또 물질이든 또 사랑하는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뭔가 힘을 우리가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데요, 이 다윗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에 다윗은 반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오늘도 생사를 넘나들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있어서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은요, 다윗은 오늘 자신의 인생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또 아무리 내 손에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하는 그 순간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힘을 필요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어려움이 다 다양하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의 연약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어떤 말씀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 다음 가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냐? 그 다음 가사가 나의 십자가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고 지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대신해서 죽은 그 한 가지 사건만 바라봐도 너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요소의 시간들, 사건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기쁨이 오늘도 너에게 새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가사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얻으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나의 사랑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의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근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요, 어떤 공통분모가 있나 하면 이 모든 용어들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반평생을 보냈을 때에 그 전쟁터에서 가장 두렵고 그리고 겁이 났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인 것이. 언제 화살에 맞아서, 언제 암살당해서, 언제 누가 뒤에서 죽일 줄 모르는,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던 그 절대였던 그 순간들을 다윗은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 가운데 그 반석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몸을 숨기기도 하고 화살을 피하기도 하고 방패가 얼마나 자기의 그 생명을 지켜주는지. 그래서 그냥 다윗이 이것이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미사여구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실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또 일터가, 사업처가, 가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때 드리는 고백도 고백이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때로는 전쟁터 같지가 않습니까? 언제 누가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 순간, 언제 내가 쌓아놨던 탑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 순간, 정말 사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광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숨막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함께 하심이 없이는 살아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삶의 그 터전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칠흑 같은 어둠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마다, 힘드는 순간마다, 위기마다, 두려움마다, 어려움마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면 힘을 얻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고통과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성도들이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원인은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도 정말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인데,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온통 시간을 다 쓰고 세상 것을 위해서는 온통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여러분, 세상 거 모으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못하겠습니까? 엉뚱한 데 쓰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를 하면요,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있는 힘도 다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힘이 되는 것이죠.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이양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때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서로 힘이 되는 성도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큰아들이 지금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가요? 큰아들 서울에 있으니까 나이도 잘 모르겠어요. 23인가 4인가 뭐 아마 그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안 좋아가 병원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생명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버지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요, 대구 있을 때였죠. 그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병문안 와가지고 손잡고 저에게, 전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숱하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 결단한 건, 아픈 분들은 어떤 일에서도 우선적으로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 기도가 아무 기도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확신 가지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했겠습니까?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어제 이겼어도 오늘 또 다른 전쟁 앞에 서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이 오늘도 누구에게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무서움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냐면요, 감사할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이렇게 쭉 기록했던 것은 살아왔던 인생사를 향해서 돌아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가진 것이.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시편 18편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태도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누구를 탓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다면 제가 설교 때 그렇게 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 해야 된다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사단만 힘을 얻겠죠. 우리의 힘은 다 빠지고. 절대 아닌 것이. 감사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가 서로에게 무엇을 주냐? 보이지 않지만 힘을 얻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감사인 것이, 그 첫째 감사가 보면 우리 32절 같이 읽읍시다. 32절 말씀 시작. 네, 39절 시작. 다윗이 감사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에게 띠띠우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다시 한번 띠띠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반드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띠울 때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많은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그분이 잘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성도들이 이 땅의 십자가 군병들이 믿음의 어깨를 펴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인간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심령 깊이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수많은 적진을 향해서 주를 의지하며 달려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주께 감사하게 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힘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에너지를 쏟지 못한 것이 때로는 후회되고 또 절망되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삶의 그 전쟁터 같은 삶의 터전에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